3월 13일자부터 3월 19일까지의 내용. 제목은 이제 은혜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대의문답 32문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한번 같이 이 32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언약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둘째 언약에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마련하시어 제안하십니다. 또한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연관되는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 믿음을 이들 안에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함께 모든 선택하신 자에게 약속하고 주십니다. 그리하여 선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이들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제 은혜 언약이 둘째 언약이죠. 둘째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도대체 이 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가 둘째 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마련하여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시는데 값없이 주시겠다고 제안하실까요? 그것은 중보자와 중보자로 인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보자와 그로 인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값을 요구하지 않은 채 주시겠다고 제안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이건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값없이 받는데 그 다음 이제 문장을 보세요.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연관되는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음 요구. 그러면 이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믿음이 없으면 값없이 마련하 제안하신 중보자와 중보자는 생명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은 값없이 하고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어떤 그 조건이에요. 믿음이 조건이 되어 받으니까 마치 믿음이 값을 치르는 구원과 생명을 받는 것에 값을 치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절차적인 조건이에요. 구원과 생명을 받는데 필요한 값을 치르는 공로적 조건이 아니고, 공로 조건이라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닌 게 되어지죠. 공로 조건이 아니고 값없이 받는 절차적인 조건이에요. 절차적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큰 선물 줄 겁니다. 값을 바치고 여러분이 나눠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원하는 분은 줄을 쭉 서요. 받게 받는 사람들 줄 서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줄을 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는 선물에 대한 공로나 값을 치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줄 서라고 한 절차에 따라 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 꼭 그와 같다. 중보자에 의해서 생명과 구원을 받는 일에 필요한 경과적인 또는 절차적인 조건이 믿음인 것이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믿음을 다시 3번 각주 뒤에 보면 이들 안에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함께
모든 선택한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가서 원과 생명을 받는 절차적인 조건인 믿음, 받는 구원과 생명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단순히 절차일 뿐인데 이 절차마저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고백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나의 의지로 만들었다. 그럼 사람은 대뜸 그럴 거예요. 내가 의지로 믿었으니, 내가 믿었으니, 내가 믿는 만큼의 공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믿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받은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의 경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95쪽 가보게 되면 이제 교리 해설이 쭉 있죠. 은혜 언약이 왜 은혜이냐를 말해주는 첫 번째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96쪽의 위에서 둘째 줄 끝에 있습니다. 한 장 여기서 96쪽 보면 위에 둘째 줄 끝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주이시며 중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로 인한 생명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 은혜 언약이 은혜인 까닭의 첫 번째 내용은 중재자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요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인 양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그의 아들을 먼저 내주셨다. 여기 이제 은혜 언약의 은혜됨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곱째 줄 두 번째 단락 나오죠. 은혜 언약은 그 구원과 생명을 받으라 제안하시면서 허허허허 어떻게 공짜로 받으려고 그거 안 되지 얼만 쳐내 값을 쳐야지 라고 어떤 형태의 값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측면에서 은혜 언약의 은혜성이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이 믿음이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위적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값을 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97조 맨 위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은혜인 유화가 관하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지목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마저도 이끌어 주시고 넷째는 위에서 여덟째 줄 내려오면 넷째로 돼 있죠. 넷째로는 사람은 바로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네. 예, 됐습니다. 이 정도가 전체 안 읽어보시면 설명될 부분이고요. 이제 14일자 언약과 유언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7장 4절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성경에 종종 유언이란 이름으로 준술되어 있다. 이 언약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것과 함께 상속자에게 속한 모든 것과 관련된다. 네,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은혜 언약이 왜 유언이란 말과 연결돼 있을까? 이제 히브리서 이제 9장 이렇게 쭉 보면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거는 교리에서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101쪽
셋째 줄, 넷째 줄 올라가게 되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연관되는 언약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언약의 효력이 드러나니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드러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유언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언.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 언약도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것이 효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정리한 부분에서 은혜 언약을 유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상할 것은 없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은혜 언약이 왜 유언이라고 부르냐 할 때 이 유언으로 번역된 헬러 단어가 그러면 이제 102쪽 위에서 5줄 내려오면 디아스테케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디아스테케란 단어가 본래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 즉 언약을 뜻하는 거로 다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테케를 언약이 요 디아데케가 또 어, 여러분 이제 102쪽 밑에서부터 7절 10줄 올라가게 되면 신세케라는 단어가 있죠. 신세케는 신이란 단어가 위드예요. 둘이란 누구와 함께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 세케 그럼 세케는 이제 언약이고 신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맺는 언약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신세케가 언약인데 왜 언약을 디아세케로 이렇게 히브리어에 나오는 언약을 디아세케로 했을까? 신세케라는 언약에 딱 좋은 뜻 단어가 있는데도 왜 디아세케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 근데 디아세케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뜻이었어요. 유언. 그러니까 성경에 디아세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언약 이런 뜻으로 디아세케라는 단어가 쓰이고 우리말 번역 속에서 디아세케 이렇게 유언 이렇게 번역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 히브리어의 개념 속에서 메리트 언약이라는 뜻으로 이어져 와서 되는 일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디아테케란 단어를 왜 베리트를 디아세케로 번역했느냐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탓할 문제는 아니고요. 신세케는 신은 누구누구와 함께,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라고 돼가지고 디아테케는 일방적으로 쫙 내려지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디아테케를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디아테케는 유혹이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웨스턴 신앙고백서 7장 4절에서 성경은 꼭 이 언약이 유언이라고도 불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의 은택으로 말 받는 여러 가지 영원한 생명, 아들됨의 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종종 유언되는 말의 이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02쪽부터 103쪽에 나와 있는 설명 부분을 잘 읽으시면 그게 바로 또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이제 15일자, 3월 15일자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응답 33문입니다. 문 33.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자, 질문이 이겁니다. 답을 해보실까요?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시행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 시대는 은혜 언약이 신약 시대와 다르게 시행되는데 다르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또 실체요 이런 걸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모형으로, 신약 시대는 실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106쪽에 있는 교리 해설 부분을 살펴보면서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보시나요? 사진을 안 보셔도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제 줌 앞에 창에는 제 얼굴은 없고 여러분의 그 이름표 되어 있는 그런 창들만 잘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해설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느냐 이런 교리해설 부분. 첫 번째는 첫 줄을 보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이에요. 둘째 언약인 은혜 안에서 동일한 방식이 아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시행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면 선악 알게 남의 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말한 이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언약이 마치 은혜 언약과 대조가 되어지고 은혜 언약은 우리 시대에 있는 것이고 이 행위 언약은 구약 시대를 더 덮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은혜 언약 안에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부름받은 자로 얽혀져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구분되고요. 은혜 언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은혜 언약에서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 백성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6조. 그런데 왜 구약을 마치 행위 언약처럼 은혜와 다른 것처럼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그 이제 오해가 있는데 106조 밑에서 8절 쭉 올라가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를 말면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규를 지키라 지키면 살리라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거 행위 언약과 같은 거 아니야? 구약은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원죄 아래에 있는 그의 모든 후손은 행위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이 그렇고 아담의 후손 다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은 항상 죄를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럼 왜 구약성경 107조 위에 셋째 줄? 왜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배경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십계명에서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보게 되면 구약에서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은 그것은 중간 한 세 줄 더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이지 이걸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조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하며 고 달라 밑에서 그러니까 107조 여덟 일곱 조 올라가면 행하면 살려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내적 의미에서 참으로 은혜 언약에 속한 자이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만 속한 자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요,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자 이런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08조 해설의 중간 단락 이러함으로부터 보게 되면요. 이러함으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의 경륜아래 있다. 이걸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구약 백성도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구원을 받는 그 부분만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 질문부터 한번 보시고요. 네, 3월 16일 은혜 언약과 구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은혜 언약과 이제 구약의 내용은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과 구약이 있는데 그러면 은혜 언약과 구약 속에서
구약에서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또 그 다음에 나면 뭘 또 예상할 수 있죠? 은혜 언약과 신약. 신약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대유리분답 3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은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에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는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모형과 규례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때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이 예표가 참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따라서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단어가 중요하죠.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선택된 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양육, 믿음을 세우고 양육, 이게 구약 시대에 다 있는 것들에 무엇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양육될까요? 그 구약 시대에 있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 외 여러 모형들과 규례, 이 모든 구약 시대의 교회에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었죠. 신앙들어. 그 모든 일들이 다, 그게 다 이게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를 믿고 내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또 점점 내 믿음이 성장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일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 오신 분을 보고 믿으니 우리에게는 계시의 사건이요, 은혜 언약의 내용이 뚜렷한데 구약은 부족해. 이렇게. 그래서 저들은 그거 갖고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뚜렷하죠. 실체가 왔으니까 더 뚜렷하고 모형은 그림자니까 흐릿할 거예요. 그러나 저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어떻죠? 충분하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충분한 게 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도 은혜 언약이었고 충분했다. 동그라미. 예표 믿음 세우고 양육 약속 충분.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들도 그때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완전한 죄사가 영원한 구원 이거 주시죠. 이 구약 성도들도 세상을 떠나면 바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당연하죠. 낙원에 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거죠. 로마 캐톨릭은 구약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음부에 있는데 지옥이 아닌 죽은 림보라 하는데 이렇게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미리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들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3월 16일 문답, 대문답 34를 통해서 우리가 익혀볼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리 해설을 보도록 할까요? 교리 해설. 그래서 보게 되면 112쪽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은혜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동일한 은혜 언약 아래 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은혜 언약이 시행됩니까? 그러면 112쪽 두 번째 단락 그 특징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주어진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 오시기 이전이니까 약속, 그죠? 약속. 그 다음에 예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약속과 예언이 어디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제 부활하셔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다 나를 가르친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바로 그 사실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112쪽 맨 아랫줄에 있는 것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두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요 말이 너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렇게 해서
원수를 여자의 후손이 네 몸에 살 것이라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는 어떻게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짓밟혀버려요. 저는 그저 발꿈치만 따창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3장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타락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언약은 뭐죠? 행위 언약. 순종하라. 그럼 네가 선악알기 나무까지 따먹지만 순종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불순종했죠. 이거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이미 다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스스로 행위 언약을 지켜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보자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믿음을 일으켜서 중보자를 믿는 믿음, 절차적인 조건이죠. 절차적 조건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있었어요. 110장 쪽 보게 되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 오냐.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의 오냐. 그 예레미야 31장 30절 34절 나온 새 언약. 이렇게 대표적인 요 사이에 무슨 모세 언약이니 뭐 이게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보내신 약속과 관련된 것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즉 아담에게 처음 줬던 원복음적인 것, 상징 3장 15절 원복음 뱀의 물을 짚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한 창세기 12장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그 왕권을 영원토록 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의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에스겔 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 줄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의 몸이 새겨질 것이다 말한 이 새 언약.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가 이 네 가지죠. 아브라함 아담 것 때부터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대한 성격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언약이죠.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 계속 반복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 등등등 해서 인자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럼 110편 쪽 밑에서 좀 보게 되면 구절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 어떤 일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죠. 그 예언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의 종의 내용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4쪽 그 중간에 딱 하게 되면 끝으로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은혜를 쭉 설명하고요. 구약에 나타난 대로 예언됐던 어떤 것이 보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14쪽 중간까지예요. 그리고 끝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며 죄의 제거와 마음의 정결과 거룩한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의 규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또 표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도요 은혜의 그 방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례가 있었어요. 은혜 방편이 있죠. 성례가 있잖아요. 설교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인 설교가 구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었어요. 그 성례가 바로 중에 하나가 할례. 할례. 이 할례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오게 되면 유아 세례에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 후손의 사이 지킬 네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표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 할례를 너희 마음에 베풀어라. 육체의 껍데기를 자르는 것으로 할례를 조건적으로 성취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례는 상징이라니까요. 할례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실제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마음에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 제가 주인이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안의 은총인데 그 은총 가운데 그 할례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루어진 이 할례를 가리켜 보이는 육적인 표징이 바로 육체 할례예요. 표징. 우리 신약 시대 와서 어떻게 되죠? 세례를 줄 때 물로 주는 세례는 상징이죠. 뭘 나타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임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뭘 상징하죠? 그게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하여 죽고 지으신 속죄 사역을 가리키죠. 이게 다 상징이야, 상징. 그것처럼 구약에도 할례도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어디 받아야 진정이 될까요? 마음에 발라야 진정이죠. 우리 세례를 어디다 받아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야죠. 성찬할 때 우리가 빵과 보를 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같은 거와 그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4쪽 밑에서 네 줄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장래 오셔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그리스도된 예언과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모형과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가르쳐 양육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3월 16일자의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며칠까지 한다고 했죠? 3월 19일까지 합니다. 한 3일 정도 가면 17, 18, 19일 요 3일간의 공부를 좀 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17일자 구약 아래서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이 되어 있죠. 우리 앞에 본 것들은 요건 3월 17일 우리가 금방 끝났죠? 아닌데. 3월, 네, 은혜 언약과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3월 16일 공부를 했고요. 같은 내용을 대의문답 34문과 결국 같은 내용을 신앙고백서 7장 5절에서 우린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시 보게 된 내용은 교리 해설은 다른 내용을 실어놨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내용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보충해서 앞의 내용을 더 붙여가는 설명 방식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적은 거의 같으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더 덧붙여간 거기 때문에 이해는 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3월 17일 구약 아래서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가 7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7장을 같이 읽어요.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복음 시대는 뭐죠? 신약 시대고요. 율법 시대는 뭐죠? 구약 시대. 그 율법과 복음으로 대표돼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는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 전달된 모든 모형과 규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문답에서 설명되었던 33에 설명됐던 것은 어떻게 되죠? 110쪽을 보게 되면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다른 모형과 규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도 그대로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또 모형과 규례 이렇게 그대로 풀고 있죠. 찰나가 다른 건 뭐냐면 유월절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이런 표현이 조금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국서와 대문답은 내용적으로 설명 순서나 참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다 비슷합니다. 다시 계속 읽어보겠죠. 이것들은 선택된 자에게 약속된 맷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그 시대는 충분하고 유효했다. 주의 깊게 볼게 뭐냐면 선택된 자에게라는 단어예요. 선택된 자에게. 이게 대문답 34에서도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선택된 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양육한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 똑같아요. 하나님 선택된 자가 믿는 거예요. 선택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이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쌍둥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들이 태어나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가 선택하여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 선택과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니. 이 놀라운 일 앞에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선택하지 못 받은 사람들이 좀 안 됐어. 그러니까 선택받는 건 좀 불공정한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거 싫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을 거절하시겠어요? 왕이 선택하여 죄수들 가운데 구원할 자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느 죄수가 왕이 나를 나만 선택하냐? 저 사람 왜 선택해주지 않냐? 해서 나는 왕의 선택으로 한 생명 거절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선택을 못 받죠. 하나님의 선택은 왕의 주권. 하나의 주권적 사랑이 선택적 사랑이 왜 나한테 주어졌냐?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나를 선택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게 온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이게 더 옳지 않아, 저게 옳지 않아요. 난 판단하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만약 신자 가운데 있다면요. 그 신자는 사실은 이 은혜를 모르는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따라 믿음이 세워져간 일을 불순종하고 그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참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쭉 받게 되어져.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택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이게 딴 어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어보게 되면 충분하고 유효했고 이 메시아를 말하면 이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구약일 것입니다. 해서 대문답 34문에서 본 것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교리 해설에 가볼까요? 교리 해설에 가게 되면 이제 118쪽에 다시 또 여기서 쭉 나열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쓸 때 앞에 있는 내용과 약간 중복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다른 내용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그걸 또 염두에 두면서 붙여놨는데요. 118쪽 위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구약성에 제시되어 있는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과 규례는 이래합니다. 자, 뭘 써놨나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들인 그리스도, 그다음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의 어린 양신 예수 자체가 대조를 해놨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아담, 둘째 아담,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있는 성막,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람인 제사장과 영원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양식인 만나, 영원한 하늘의 양식과 생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로 대조가 되어지죠. 모세가 장대에 달은 노뱀, 십자가 들린 예수 그리스도,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의 사건, 사흘간 무덤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더 나은 중보자신 예수님. 율법의 제정자가 중요하죠. 율법을 반포자여 제정하시고 반포하신 예수님. 그런데 더 나은 중보자, 모세와 비교한다 더 나은 중보자. 이스라엘 왕인 다윗, 그러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다 대조가 되어진 형태 속에서 구약에 있는 모형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구약에만 있는 걸 뽑아볼까요? 첫째 아담, 노아의 방주, 유월절 어린 양, 땅에 있는 장성막과 성전, 그다음에 사람의 제사장, 광야에 먹은 양식이 만나, 노뱀, 뭐 이런 거, 사악을 도인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거 이런 모든 것들 다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 그리스도를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여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19쪽 위에 넷째 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성경 모형과 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쫙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50도 안 되는 네가 50도 안 되는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등등등 이렇게 그런가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119쪽 그 중간 단락 보게 됩니다. 오늘 읽는 신앙고백서는 어제 읽은 대유르문다 34항이 구약 시대라고 표현한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율법 시대.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가만히 보면 구약 시대는 크게 그게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세 명의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족장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별로 구성했기 때문에 12 아들의 지파 구성을 위한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 요대 이 3대 족장 시대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는데 율법 시대가 이 족장 시대도 포함,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지만 모세 때부터 율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율법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주어진 모든 규례까지 다 포함해서 그 율법이란 그 총칭 하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족장 시대와 율법 시대를 구분하여 말하지 않고 구약 시대 전체를 다 율법 시대라는 말로 대표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119쪽 넘어가서요. 120쪽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며 그들 모세의 인도에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포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행할 신앙과 회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상징하는 하늘의 유업과 또 유월절 어린 양과 제사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러한 흐름을 따른 구약 시대 전체를 가리켜서 넓은 의미에서 족장 시대 준 약속과 모세율법 또 안식일과 그다음에 절기와 제사를 포함한 모든 걸 통틀어서 그냥 율법 시대라고 대표해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는 뭐냐? 복음 시대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구약 시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맨 아랫줄 밑에 둘째 줄 구약교회 성도의 믿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과연 충분한 효과 있는 신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그림자 같은 모형만 가지고 충분히 예수를 믿기에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끔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계시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계시와 비교할 때는 어느 쪽이 더 부요하고 풍성할까요? 당연히 우리 쪽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백성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한 계시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구약 성도의 신앙에 비해서 신약 성도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모형인 율법과 또 족장시에 주어진 그 모형을 붙들고 나갔다면 또 예수님이 대상의 사람인 제사장의 희생 제사에 그렇게 구약 백성도 의지했다면 하물며 더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느냐. 이 힘을 있어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들어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3월 18일 은혜 언약과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은혜학과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대유리문답 35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뭘 봤죠? 은혜언약과 구약을 통해서 대문답 34문답. 그 다음에 구약 안에서 은혜언약의 시행 방식의 시작 7.5절. 그럼 그대로 이게 신약에 오겠죠? 그래서 은혜언약과 신약. 요거 끝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신약 시대 안에서 시행되는 은혜 언약의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다음 공부가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두 가가 남아 있네요. 은혜 언약과 신약을 보겠습니다. 대우름다 35문을 제가 묻고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시행됩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신약 시대에는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 설교와 성례, 곧 세례와 성찬 시행되었고 또한 계속 시행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약에서는 은혜와 구원이 더 충만하고 더 명백하며 더 효력 있게 모든 민족에게 제시됩니다. 이게 신약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 얼마나 간소화됐어요?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모형과 규례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또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에게 쫙 그림자를 모아진다면 수많은 그림자 모형과 교회가 예수님에게로 쫙 모아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세례와 또, 또 빵과 포도주를 받는 성찬 이것으로 모든 게 쫙 모아지게. 그러나 효력은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충만하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백성이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계시의 충분성은요 구약에 비해서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 성도들이 주님 앞에 보였던 사랑의 헌신, 찬양의 내용,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더욱더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감사하게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죠. 참 이상해요. 사람이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절차를 따라 구원을 받으라 하면 사람들이 막 고난도 애쓰고 힘들게 하고 뭐 몸에 상처도 내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설명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되는 것처럼 돼서 나태해지고 대충 하면서 실제 주 앞에 따뜻한 헌신, 신실한 헌신, 이 사랑의 마음을 잘 내놓지 않게 되는 일이 오히려 많다. 신약 성도는 오히려 구약 성도에 비해서 부끄러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24쪽 가보면 교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제가 금방 한 말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구약에 있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모범적인 성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에 있다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성도가 구약 성도들 많잖아. 근데 그게 바로 그런 지금 한 말씀들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124쪽 교리 해설 보겠습니다. 둘째 줄 신약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신약시대는 구약의 모형과 규례로 예표된 것을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에 따라 수행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그 신학교가 탄생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신학교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마지막 심판사역을 하시겠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 복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신약의 방식의 구약과 비교해서 오늘 35문답은 구약은 어땠어요? 124쪽 위에서 중간 단락에 세 줄째 내려오면 구약 시대 모형과 귀로 제시된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들 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복음 그거는 탁 실체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유월절 같은 절기, 제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다음 제사장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모든가 그거 다 폐지되는 거죠. 성전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 성전 짓고 뭐 한다는 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강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갈 때 성전이라고 그러고 강대상은 뭐 이게 지성소 같이 막 했는데 사실 교회는 성전은 아니죠. 제사 드린 곳이 아니니까 구약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아니, 신약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배당.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어요. 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인 거죠. 성전은 아니다. 그래서 뭐 되게 뭐 순복음교회도 되게 그랬는데 어느 교회가 여러 곳에 이렇게 두면서 제2성전 또 저 무슨 성전 동네 이름 따서 무슨 성전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이제 예배당을 좀 높이 귀한 곳이고 거룩하다 성도가 뭐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려고 그런 말을 쓴 동기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야기 좀 정확히 썼으면 좋긴 하겠어요. 굳이 왜 그걸 그냥 예배당 뭐 수원 예배당 또 어딘 예배당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마땅한 거죠. 신학적 개념상. 그래서 124쪽. 그러면 구약의 우리가 어떤 이제 평택인가요? 요 오산인가요? 어디 가게 되면 성막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왜 만들었냐? 이렇게 하고 막 다 부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 성막을 만들고 은혜를 주시는가를 교육을 통해 상기하고 구약 백성왕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유용하잖아요. 역사니까. 그래서 124쪽 맨 아랫줄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거나 교육하는 수단으로서 구약의 모형의 규례는 제한적이지만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강서를 쭉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마치 이것도 구약의 규례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25쪽 위에서 6줄 내려오면 은혜 언약은 더 이상 이제 구약의 모형이나 규를 따라 시행되지 않고요. 신약 시대에서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 곧 은혜 방편은 말씀, 설교, 성례, 곧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가서 3월 19일자. 그러면 신약 아래서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어집니까? 하는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요것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라요. 신앙고스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때인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이 실행되는 규례들은 말씀 설교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의 시행이다. 이게 돼 있죠? 다른 말은 또 없어요. 복음 아래에서는 실행되는 규례가 말씀, 설교, 성례, 곧 세례와 성찬, 말씀과 설교죠. 말씀과 성례 두 가지인데 성례는 다시 그 안에서 세례와 성찬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렇게 돼요. 실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 비록 수는 훨씬 적죠. 비교도 안 되게 수가 적어요. 더 간소하죠? 당연하죠. 외적인 할애감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주일날 무슨 모자도 쓰고 뭐 두르고 뭐 제사장 같은 거 모습 더 보고 근데 뭐 그럼 어떻습니까? 동네 예배당이 전부 다 뭐 지성소니 뭐 이렇게 다 거룩하게 금으로 치장을 하면 여러분 들어올 때부터 얼마나 우와 그게 거룩한 것이구나 이런 느낌 들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로마 교 성당 같은 데 보면 의리의리하게 해놨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술적 탁월성이니 금은 보화로 또 제사장들도 교황 복장 체육이니까 그 안에 가면 기가 죽어서 그거 자체에 아무튼 신령함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장소의 그런 금은 보화의 가치나 꾸밈 이런 것으로 어떤 신령함이 있잖아요. 그게 다 헛것이에요. 그 종교적 외양과 허식이고요. 그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탁 붙잡고 무슨 뭐 경건성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거짓된 시도예요. 바른 시도가 아니죠. 그게 다 철폐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완전히 그냥 밀어내고 아주 소박하게 했어요. 소박하게. 소박하게. 그 성찬기가 로마 캐토릭은 다 금그릇, 은그릇이었는데 금그릇 다 치우고 찜그릇은 아예 나무 그릇으로 성찬을 했었어요. 이게 소박함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례도 깨끗하고 참된 소박함 가운데 드러나는 영적 표지를 바라보도록 그 영적 표지 그걸 바라보도록 한 것뿐이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 귀는 비록 수는 적지만 간소하며 외적인 화려함은 덜하지만 언약은 더 충만하고 더 명백하며 영적으로 더욱 효력 있게 모든 민족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제시됩니다. 신약이 커지죠.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경륜에 따른 것, 그다음에 신약의 경륜에 따른 이렇게 하나의 언약의 두 가지 경륜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 앞에 본 것과 같은 내용인데 교리에서는 어떤 내용을 또 추가로 써놨을까요? 129쪽 보게 되면 위에서 다섯 줄대로 보면요. 이제 이러한 모형과 규례는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으며 실행돼서는 안 됩니다를 제가 강조해 놨습니다.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넷째 줄 수는 비록 적지만 신약의 규례는 그러나 본질상 더 단순하고 그리고 의식법 구약의 규례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수는 적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또 특징이 있어요. 맨 아랫줄 신약의 규례는 말씀과 내적인 마음의 측면을 두죠. 말씀과 내적인 마음의 측면. 외적인 측면은 매우 단순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약의 규례의 성질은 외적으로 감각되는 것에 치중하는 절차나 규칙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없어요. 없고 구약에서는 희생제사에 피 흘린 위에 둘째 줄 분향하는 것 냄새나고 이런 것들 통해서 감각적 의미가 있어서 거룩성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신약에서는 말씀을 토대로 한 영적 관계.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생성케 하고요. 성례는
챙겨진 믿음을 강화시키고 공고히 해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해석된 말씀으로 신약의 성례는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주를 예배할지라. 우리 예배 때마다 이거 한번 쭉 예배 부름 앞에 제가 꼭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일 외려하려는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되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30쪽 중간 단을 보면 그런데 신약국에서는 신약시대 은혜 방편이 구약시대 것더 효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효력은 바로 그리스도 구속사에게 직접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보다는 실체에 더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효력이 있다. 맨 밑에 셋째 줄 그러므로 만일 구약시대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외향적인 걸 하다 보면 마치 신앙이 그 외적인 것에 있는 줄 알고 마음을 그쪽에 뺏겨버린다.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방족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할례도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1쪽에 보게 되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인에게 다 모든 민족에게 제시되고 제한되어지고 하나님 선택한 자는 다 그걸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값없이 다 제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그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자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서 믿고 그 믿음의 절철 따라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어느덧 진도가 꾸준히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엔 4월까지 다 읽게 되면요. 여러분은 전체의 3분의 1을 읽는 거예요. 6권 가운데 2권까지 있고, 그러니까 벌써 4월까지 꾸준히 하면 3분의 1.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밤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 복된 또 하루하루 또 주일날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또 가능하시면 내일 새벽에 또 같이 만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